언제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다 먹이지 아니하시고 어딘가 한 군데 빈 곳을 남기시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거기를 사모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남는 자들, 신앙을 배반치 아니하고 교회의 어려움에 배반치 아니하고 이것이 진실이며 이것이 참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깨달음이 있는 한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삽니까? 소요리 문답의 제1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렇습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라. 그렇게 교회는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영화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게 하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시면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건 어떤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뎠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사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 이상의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가장 큰 바로메타가 복음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가서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거의 다 살아갔을 때 한 가지 하나 깜찍하게 가슴속에 하나 남겨놓는 일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누구를 무슨 사랑을 많이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누구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하는 한 가지만은 큰 부담을 안고 마지막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건 제일 가슴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언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라 얘기하는 거. 언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그건 한 번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것만은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우리 죽으면 곧장 가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말았나 그런 건 염려도 하지 말아요. 우린 구원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낸 내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죽기 살기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의 앞날을 많은 크리스찬이 걱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영화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1+1 그래서 2 이런 방정식으로 나오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수하시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모든 기관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지만은 교회만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성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처럼 1500년간 없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적들은 너무나 많고 세상에 가장 강한 로마 제국 또 가장 강한 황제들 그뿐입니까? 외부로의 밖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안에서의 이단이 침투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너희가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교수님이 들어와셔서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참 많다. 달이 하늘에만 있냐? 물속에도 있고 연못 속에도 있다. 구원의 길은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다.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이런 아주 교묘한 싹 날조해서 순수한 복음과 순수하게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오도해서 그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훔쳐갔는지 몰라. 분명히 말씀하거니와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천하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내가 너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교회는 그 숱한 박해와 숱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희한해요.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절대로 희석지 않고 간수해오고 우리가 존속해오고 계승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 순수한 복음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인간이 구원받지 못해요.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그럼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렵다, 그러나 하면, 성경이 그러나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수하시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다 이렇게 돼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가셔서 그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화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교회가 팔리니까, 그건 여러분이 참 마음이 순결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 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오실 분을 다 픽업해서 수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쉬어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는 너무 낡고 우기 때는 물이 너무 새고 이 자리 외에는 저는 이 건물이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이민생활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을, 우리를 푸른 풀과 방초 동산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우리 후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처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때가 되면 못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을 주셔서 영광을 영원하게 하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시니까. 오늘 유라굴라 무서운 광풍 속에 다 죽어갈 때 바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276명을 살리신 이유를 적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276명 전부가 참 증인이 되니까. 죽음을 뚫고 일어난 사람들은 진짜 증인들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알게 돼요. 우리가 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을 이후에 다 생각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득의 마음을 품거나 강목사 할지라도 이득의 마음을 품거나 강목사라 할지라도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사심을 품거나 교인 중에 누구라도 사심을 품거나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이후에 우리 아이들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은 제가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많이 근심했지만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끝까지 염려하는 공동체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도를 함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귀로 금성을 다 들으시고 깨어지고 상하여진 통렬한 심령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쓰여가지고 올 자는
난파선 알렉산드리호,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가? 9월 하순에서부터 10월, 요즘 같은 때는요, 주중에 거기는 이유가 없이 이런 무서운 동북풍 광풍이 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거기 가서 그걸 맞았나?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셋째는 네가 가이사 앞에 황제,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힘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막 뭐 책자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 못해요. 내가 죽을 때도 입을 뻥끗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냥 예수 안 믿게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그 깊은 내용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옳지. 이 난파선 알렉산드리아호,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배입니다. 자, 주후 60년경, 예수님 오신 지 60년이라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30년 지났을 때죠. 항구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하는 배, 이게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갈아탄 것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근데 이 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둘째는 선주와 물주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셋째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넷째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주의 종 바울과 그의 시종자, 수종을 들어주는 사람 아스타고로스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요. 이따 자세히 보십시오. 아라스타고와 누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자꾸 나와요. 우리라고 할 때는 항상 누가가 있어요. 사도 바울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가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났고,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바울의 아들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디나 선교지를 개척하고 하면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 교회를 보게 하고, 계속 믿음의 아들처럼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돌아보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가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도,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도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형당하는 장에는 물론 누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바울 옆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누가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을 다 정확히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부터는 바울 얘기예요. 고전에는 주로 사도들 얘기예요. 근데 바로 바울을 옆에서 보고 듣고 그 여행을, 전도 여행을 늘 쫓아다니고 항상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몸에 있는 병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네가 약할 때 너 제일 강해. 나만 의지하니까. 그래 안 고쳐주셨어요. 그 대신 의사인 누가를 옆에 붙여주셔서 몸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 기록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가 생생히 눈으로 본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느냐? 바울이 왜 이 배를 타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지네끼리 가지고는 이게 안 나. 이제 황제, 로마의 황제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러 지금 죄수로 호송돼 가는 길이에요. 쇠사슬로 연결이 돼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이 눈으로 볼 때야 진짜 죄수야? 저 누구하고 상대하겠냐고. 근데 이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그 발 한 걸음을 뛰었다는 순간 거기는 글자 그대로 복음이 환히 빛나고 복음에 점령당하는 지역이 되고 말아.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딱 귀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발만 한 발에 딱 디뎠다 그 지역은 전부 복음화 돼. 또 얼마나 이 사람은 천재예요. 그 말씀에 관한 그 기독교의 모든 이 뼈를 만들었어. 이 서신서들을 잘 보십시오. 근데 그거 발을 한번 지금 로마의 죄수로 로마를 향해서 거기 내려서 발을 한번 탁 딛는 순간부터 로마는 복음의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최고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일이었어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 다니면서도 그는 항상 마음의 소원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 왜? 로마는 세계 대제국에 대해서 로마는 세계 통하는 길을 다 닦아놓은 나라야. 어디 뭐 가다가 짐승에 물리지도 않고 도적들을 만나고 뭐 있기야 있겠지만 로마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다 만들어 온 곳이라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계 각지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시작하면요 제일 중요한 기점, 가장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한 사람 딱 막아놓으시면 그 가정은 복음화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집시고 중에 누구 하나 잘 믿죠? 그러면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다 잘 믿게 돼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엉터리로 살다가 뭐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까지 가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내 마누라가 잘 믿으니 내가 마누라 같이 잘 믿으리라. 그리고 내가 잘 믿게 저 사람에게 전하리라. 전하면 말로만 전해요. 말로만 하면은 제일 안 믿는 게 말로만 하는 것. 말로는 30%밖에는 전달이 안 된다 그래요. 그 뭘로? 바디랭귀지와 우리의 행실로 저가 참 크리스천이 된다 그래요. 바디랭귀지는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손짓하는 것, 태도 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진짜로 말하는지 아닌지 알아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알아. 행동이 커피 한 잔도 안 사면 저 말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그냥 말도 진실하게 하는데 야 저거 진짜 돈 1불도 안 쓴다. 그럼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구만. 응? 아 물론 어떤 교인이 어떤 때 정말 1불도 없어서 헌금 낼 돈이 없어 교회를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헌금 설교 안 해요. 해도 가르쳐주느라고 날짜 정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했지. 저는 한 번도 헌금 내라 돈 내라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이딴 말 한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돈 내라 뭐 내라 뭐 그런 말 할 짬이 어디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를 헌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00년 해야지만 내 기억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공부하고도 할 짬이 없었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면 되는 짓이야.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짬이 없었어. 그러니까 돈이 정말 없어서 저 사람에게 커피 1불짜리도 못 사주면 괜찮아 얻어먹어. 없는 사람 안 사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바울이 이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떠나기 전에 일렀어요. 지금 이 시기는 금식일, 속죄일 전에 또 초막절 후에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는 항상 동북풍 큰 광풍이 부는 데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 2, 3차 다니면서 3번이나 배를 타고 다니다가 파선을 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직감으로 지금 이걸 타고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인명선회와 물질선회가 무지무지하게 날 것이다를 아주 꿰뚫어 알고 있었어요. 자, 이 기간은 무서운 동남풍이 불 때이니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이 겨울을 지내시고 지금 9월 중순이니까 9월 하순이니까 지금과 똑같은 시기예요. 이 시기를 겨울 동안을 어디 미항에서 미항은 그레떼라고 하는 미항이라고 섬은 여기 있고 베닉스라고 하는 섬은 여기 있습니다. 다 섬이에요. 근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그레떼라고 하는 것은 좁고 답답해. 거기 뭐 술집도 없고 뭐 특별히 식당도 별로 없고 뭐 그냥 좁고 답답한 곳이에요. 근데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술집도 많고 환락 가고 가서 이거 막 슬로트 머신 땡길 때도 많고 막 너무 재밌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항에 있지 지금 떠나면 가다가 만납니다. 가다가 우리가 무선 광풍을 만날 테니까 베닉스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미항에서 한겨울을 나십시오. 그렇게 이뤘어요. 백부장 율리에게, 그가 거기 최고 책임자니까 백부장 율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건의했더니 이 죄수말을 누가 듣겠냐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듣지도 않고 다 수의 사람들 절로 갑시다. 베닉스로 갑시다. 물주들과 선주들과 선장들과 거기에는 모든 군인들과 지금 술집 있는 데 가고 싶지 이 좁좁한 데 있고 싶냐고. 그리고 왜 죄수 말을 들어. 다 걸로 가다가 가는 도중이에요. 미항을 떠나자마자 무서운 그 성경에는 유라굴라라는 그 무서운 광풍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서운 이걸 해야 되겠구나. 기독교인은 다 아는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지무지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오늘 마음껏 설교하는 것이에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음에 지네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나침반도 없었어요. 그러다 돛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밀면 가는 데니까 바람이 막 미치듯이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밀려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밀려가고 위로 보면 위로 가 밑으로 쳐박긴 쳐박긴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막 밀려가고 막 쳐박히고 막. 근데 그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이 모래산을 두려웠다고 돼 있어요. 이 바닷속에는 평평한 것 같아 봬도 폭풍 같은 것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모래산이 확 세워가지고 배가 가다 거기 다 자취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모래산은 굉장히 두려웠다고 나와 있어요. 폭풍이 생기면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 두렵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 배에 있던 짐을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 그 많은 물자와 그 돈을 주고 산 그 모든 것, 자기네들이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 거기에는 뱃속에는 모든 기물들 모두 다 버려버렸어. 무거운 것은 다 버려버렸어. 남은 것은 지네들밖에 없어. 276명. 그리고 바울의 사슬밖에 없어. 그때부터 알렉산드라호의 지휘관은 바울이 돼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예요. 우리가 뭐 다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권세 가진 자들을 찾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뭐 그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목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왜 예수가 필요해. 우리 많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언제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 반드시 방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환난과 고난을 덮치기로 유라굴라 광풍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통째로 갖다 퍼부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 때문에, 경륜 때문에 이 유라굴라 광풍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겪은 사람들이 무사히 살아낸 그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이 170년이 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돼요. 앞으로의 모든 4도행전은 28장에 끝나는데 마치 짓다가 쓰다가만 기록같이 그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은 먹어서 이렇게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가더라 뭐 하면서 뭐 끝난 것 같지도 않게 끝나요. 왜? 그 이후로 계속 사도행전이 계속되기 때문이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교회마다 가지는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되기 때문이야. 바울의 그 28장 뒤에는 영광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어떤 눈물로 교회를 섬겨왔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어. 우리가 어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때 예수 믿고 살아났으며, 우리가 어떤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살 길을 찾았는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앉아있으면 한심해요. 제 자신이 한심해요. 어찌 이렇게 아니 뭐 실력도 없고 성질만 지랄 같고 죄송해요 막 그냥 하여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질 지랄 같지도 않아요.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금 정말 오래 참아요. 정말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사정없이 목사로서 말하지만 정말 오래 참아요. 그래도 제 실력, 제가 가진 무슨 능력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어떤 때는 내가 목사 노릇이나 제대로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나 전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의심하는지 몰라요. 그 말 안 듣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 사람이 왜 지금 가고 있는지는 저들 대강 알아. 바울이 왜 저렇게 쇠사슬 차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지 대강 알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 박해 때문에 쇠사슬에 채워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 다 알아. 그럼 지네들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죽음과 맞다른 시간에는 그런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 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제 확 바뀌어서 지휘권을 바울에게 주면서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생깁니다. 왜?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백부장이라고 해서 주고 왕이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만 영적인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세에 의해서 세상 사람이 가지 못하는 권세를 갖게 돼요. 그건 무슨 권세냐? 말씀에 권위를 세워서 그것을 믿게 하는 권세. 암소리나 못하게 하는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 권세. 예수 안에는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권세.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갑자기 뭐 이렇게 어깨를 으쓱하고 갑자기 뭐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권세를 그에게 주세요. 이렇게 막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박혔다 못다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뭐 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한 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그 어떤 잠수함이지 뭐 배에 큰 배 승선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올라타고 이제 저 망망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시편도 읽고 막 그렇게 하고 배를 올라타는데 조금 있다가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배가 막 뒤집히고 올라가고 난리를 부리니까 그때 깊이 깨달았대요. 배를 탄다는 일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다. 그 배를 타는 해군들이나 오래 100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6개월 정도, 뭐 1년 정도 하면 아무리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도 이렇게 꼬챙이같이 말라서 내려온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걸핏하는 풍랑을 만나니까, 풍랑을 만나면 잠을 못 잔대요. 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박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래서 침대에다 자기를 밧줄로 비끌어매고 간신히 눈을 붙여보는데 그게 잠입니까? 뭐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도 소화도 다 안 돼. 하도 그럼 그것도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고 어떤 사람도 삐쩍 나. 근데 저는 배멀미가 너무나 심한 사람이라
장로님이 한번 하와이 들어가는데 하와이 그 얌전한 바다에 조그만 배 하나 타라고 하는데 죽을 뻔해서 토하느라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바다의 인생을 바다에 많이 비유하는데 티베라 바다라든지 막 다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 보죠. 막 돛담배가 있고 막 갈매기가 나르고 막 은빛 바다가 있고 아닙니다. 갑자기 뒤집히는 그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것이다. 너희 믿는 자들아 내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폭풍일 때 유라굴라 광풍이 불 때 배가 뒤집힐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이 한 얘기는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요. 내가 거기를 겨울은 미항에서 지나고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당신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 집이 추궁하려고냐?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을 되짚어서 한번 자기 입으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해요. 그래서 다시 잘못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저들이 했던 실책을 짚어준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젯밤 예수께서 친히 우리 배에 오셨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내 곁에 계셔서 서서 앉지도 않으셔서 서서 말씀하실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거기다가 줄 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생명에는 24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안심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친히 알렉산드리아에 오셔서 바울의 옆에 서서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 머리칼 34절에는 너희 머리칼 하나도 너희를 다치지 않는다.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다만 배는 파손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생명은 아무도 누구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왜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가에 대한 퀘션은 나와야 돼요. 제가 3번째 말씀하는 것이 네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거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 때문이나 왜 유라광풍을 만났고 거기에서도 왜 목숨이 살려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무슨 사명? 황제 시저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야. 그 사명은 뭐? 복음 사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실제로 황제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고용하신 우린 다 노예입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들리지 않아, 그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내가 가장 가슴에 아프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장 입을 떼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우린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병 걸려도 병에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자꾸해지고 물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사명을 다 끝내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마음에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 하나 꼭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일도 뻥끗해 보지 못했다 하면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우리 언제 생명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 먹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서 손에 들고 진짜 달라붙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식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행동과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자식에게는 전해져요. 안 장로님이 연진이를
걱정하지 않으면 사는 말이, 걔는 어려서부터 제가 영화교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배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마음속에는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남편도 신학하는 사람을 택했더라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행동과 실생활에서 예수님께 뭔지를 피부로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님이 저의 신앙의 스승이에요. 근데 다만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배고프고 사람 집 가서 막 뻘쩍뻘쩍 뛰겠더라고. 말씀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잠깐, 엄마 나 좀 잠깐만 딴 데 갔다 올게. 진짜 그렇게 말하고요. 여기저기 몇 군데 다녀봤는데 모조리 딴소리 하고 있어. 내가 배고픈데 먹여주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 매끄럽고 산뜻한 소리 나는데 내가 먹고 배부를 소리가 없어. 내가 먹고 구원받고 일어나서 이 끔찍한 인생을, 이 살벌한 인생을 유라굴라 광풍맞은 나를 살려줄 말씀은 없어. 내가 죄가 많은데 죄 사함을 받을 말씀이 없어. 십자가 얘기 안 하나? 하죠. 여기다 걸어놓죠.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학할 생각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로 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 이제 내가 신학을 좀 해보리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받지 않고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설교는요 계속 쉽게 잘 못해요. 제가요. 그래도 해요. 알든지 모르든지 제대로 제가 준비가 되든지 말든지 해요. 더구나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1대1의 대면에서, 그 마지막 대면에서 이 황자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그 옆에 모든 사람들 다 지옥으로, 나와 같이 한 276명이 다 이 피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와 같이 가는 그 사람들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으니까. 아무 날이든 한 날 정하시고 일주일이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1대1로 달라붙으십시오. 쉽게 전할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마귀새끼 같이 돼가지고 무슨 말만 해도 나한테 얼마나 그럴 텐데 뭘 붙어요. 그래서 준비 단단히 하셔야 돼요. 에스터처럼 일주일을 금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금식하고 들어가서 달라붙으십시오. 행동으로는 알아도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못 먹으면 크리스찬이긴 한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자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아무 때나 막 넘어져요. 누가 이리 말하면 이리 귀가 설렁하고 저리 것이면 저리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영어께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것 같기도 해도 분명히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야. 영적인 세계를 설명 못하고 영적인 권위가 없으면 성령께서 감동감화 안 하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가 그냥 그 말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 않으면 못 간다. 예수님을 따라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분만 따라서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럼 그건 그대로 믿으면 가요. 알았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닥친 교인들 가서, 야, 이게 천국 가겠나 어쩌나 참 걱정이 되는 사람한테 가도 꼭 붙잡거려요. 이 시간에 네가 믿든지 말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 가겠나이다. 나를 인도하소서. 그럼 너 간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에 불린 사람 다 하나님께로 갔다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마음 한번 단단히 잡수시고 금식하시고 그 사람과 붙으십시오. 1대1로 붙으십시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14절을 보면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날 굶었으니 이제 떡을 잡수십시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막 배가 아직도 막 미친 것 같이 날뛰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저들이 죽음의 그 눈앞에서 그들은 바울이 떼주는 떡을 마치 성찬처럼 한 입씩 먹고 삼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은 가이사 앞에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